귀한 찬양에 감사드리고, 여러분 이 폭염에도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강건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7월 23일 날 청주에서 가족들과 함께 등산을 갔다가 실종되었던 조은누리 양이 실종된 지 열흘 만에 기적처럼 생還해서 돌아왔습니다. 지적장애 2급인 중학교 2학년 조은누리 양은 14살인데 부모님들과 그 주변 사람들과 함께 산에 갔다가 벌레가 많이 나오니까 먼저 내려가겠다고 하고 갔는데 실종이 된 것입니다. 그날 오후까지 연락이 없으니까 부모님들이 실종 신고를 해서 소방관들, 경찰들, 심지어는 군부대 군인들까지 투입해서 샅샅이 수색을 했지만은 하루, 이틀, 3일, 나흘이 지나도 행방을 찾을 수가 없었죠. 일주일이 지나도 흔적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이틀 전에 실종된 지 열흘 만에 그 무심천 발원지에서 위쪽으로 920m 떨어진 곳에서 이 은누리 양을 찾아냈습니다. 남의 일이지만은 얼마나 반가운지. 한 일주일 지나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하기를 야, 죽었겠지, 살았겠어,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산 모습으로 발견되어서 야, 정말 감사하다. 그 경찰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을까. 근데 이 기사가 나오기 전에 그 한 일주일인가 얼마 지났을 때에 경찰에서 발표한 것을 보았어요. 조은누리 양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겠다. 연인은 5,700명이 투입되어서 소방관, 경찰, 군인들이 투입되어서 낮에만 아니고 밤에도 계속 수색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찾아낸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이걸 보면서 또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여러분, 전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에 나왔잖아요. 성경에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나서지 않겠느냐. 잃어버린 드나크마를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런 마음으로 찾을 때까지 나서면 하나님이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가라사대, 그리고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 힘이 없는 과부가 계속 찾아가서 막 구하고 그 모습을 비유로 들으면서 응답이 있을 때까지 두드리고 찾고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응답이 없다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날에 만일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만큼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해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고 말씀했는데, 그 믿음도 이러한 자세와 태도에서 산을 옮기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난 주일, 그 전주일 계속 있었던 그 변화산 상에서의 사건과 변화산 아래에서의 사건의 일들을 마치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은 원래 베드로의 고향이고 많은 제자들의 고향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도 사역의 본부처럼 여겨지는 곳입니다. 근데 그 가버나움에 왔을 때에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반제기를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를 향해서 시비를 걸듯이 물어봤습니다. 야, 너희 선생은 반제기를 내지 않느냐? 왜 반제기를 안 내는 거야?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스캔들이란 말이 있습니다.
스캔들이란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매우 충격적이고 부도덕한 사건이나 추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스캔들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정치 스캔들이 있고 연예계 스캔들이 있고 많은 스캔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봉독한 말씀 2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실족하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원문이 스칸달리 소멘이라는 단어입니다. 스칸달리 소멘이라는 말에서 원래 스캔들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저는 헬라어를 잘하지는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공부하는데 거의 영어의 거의 원문은 다 헬라어에서 온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이에요. 예. 당시에 정치나 경제나 종교나 여러 가지 방면에서 사람들 앞에 말썽이 되고 문제가 되고 구설수에 오르는 일을 스칸달리 소멘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성전세로 바치는 반세길 때문에 스캔들에 휘말릴 뻔했습니다. 큰 오해와 구설수에 붙을 뻔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세길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장사하고 사업하는 분들 세금 때문에 힘들잖아요. 우리나라도 세금이 많이 옛날보다 많이 나가죠. 세금의 종류가 많기도 많습니다. 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교육세, 자동차세, 부가가치세, 세금이 많아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성전세라는 세금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의 구약 성경에 보니까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는 그때에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어린 양의 피로 보호를 받고 살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생명을 보존하신 그 은혜를 따라서 생명의 속전으로 성인이 되면은 20살 이상의 모든 남자는 반세겔씩 성전세를 바치게 된 것입니다.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화폐의 단위인데 반세겔은 로마 화폐로 2데나리온이에요. 2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에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이니까 노동자 이틀 품삯이니까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세금을 통해서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관리하고 레위인들을 섬기고 많은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세를 내는 일정한 기간이 있는데 아마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기간 동안에 이 세금을 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금 받는 관리가 예수의 제자인 베드로를 보고 따지듯이 물어본 겁니다. 너희 선생은 선지자라면서, 너희 선생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면서 왜 성전세를 안 내는 거야? 여러분,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존심 강한 베드로가 그냥 물러설 사람이 아니죠. 낸다, 걱정 마, 낼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집에 들어가시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먼저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시몬아, 내 생각엔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들에게냐? 고대의 왕들은 후궁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그리고 왕자들에게는 전부 다 세금을 면제해 줬어요. 그래서 주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타인에게입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다 같이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을 보면서 야, 주님 저 성전을 보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크신 이유는
성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우리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모든 찬양과 경배는 예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 성전의 주인 되고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성전세를 냅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와 너를 위해서 세금을 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법과 질서를 존중히 여기고 그들을 잘 지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주인이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기를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스캔들에 휘말리지 않도록 성전세를 내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한 것입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성전세를 내라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종교 지도자들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교회 목회자나 성당의 신부나 조계종의 승려들이나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사찰 수입이 아무리 많아도, 교회 헌금이 아무리 많아도 법적으로 사찰이나 종교단체에 사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금을 받지 않습니다. 교회나 절은 비영리단체로 땅을 사고 건물을 지어도 취득세, 재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아마도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박사의 영향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분이 장로님이었으니까. 대한민국 최초의 재헌국회는 국회의 시작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시작한 것이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부터 종교인 세금 문제가 계속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논란 끝에 2018년 1월 1일부터 모든 성직자나 종교 지도자들도 세금을 내는 것으로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저도 소득을 신고하고 작년부터 세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이 정직하게 신고를 하고 정직하게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성직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깨끗하고 투명하고 정직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직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신앙을 지도하고 정신세계를 또 인도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인데, 존경을 받아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덕 수준이 일반인보다 더 높고 뛰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천국의 서기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거짓되어서야 어떻게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할까 생각합니다. 저와 우리 교회는 세금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의 재정을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투명하고 정직하게 사용해야 한다 생각하였고 또 그렇게 시행하여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1년 예산이 한 4억 정도 됩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동안에도 적지 않은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했습니다. 한 번도 성도들이 모르는 비밀한 돈을 쓰거나 비밀한 장부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재정부장이나 회계를 담당한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정직하게 그대로 다 쓰고 교회 앞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왜 여러분 교회가 비자금을 만들고 재정을 공개하지 않고 목회자 개인이나 몇몇 사람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의 그 큰 재산이 운영되고 경영되어야 합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어서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비난을 받기도 하고 목회자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세상 법정에 서는 일이 많기 때문에
예수의 복음을 가리우게 되었더니 가슴 아프고 애통할 일입니다. 물론 그런 교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회는 정직하게 재정을 사용하고 성도들에게 공개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사를 가 다른 교회에 가더라도 교회 돈을 정직하게 공개하지 않는 교회는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장관만이 여러분 지도자가 아닙니다. 교육계에도 지도자가 있고 체육계에도 지도자가 있고 종교계에도 지도자가 있습니다. 지도자는 그 분야뿐만이 아니라 그 사회와 그 시대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떤 지도자보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교회 목회자들이, 교회 장로들이 가장 깨끗하고 정직할 때 그 사회가 정화되고 그 나라에 희망이 있고 그 나라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르고 깨끗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의 은사이고 저의 결혼을 주례했던 최순직 목사님은 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목회자는 서울역의 시계탑이다. 옛날에는, 지금은 다 시계가 있지만은 옛날에는 시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오늘 5시 반 기차를 타고 어디를 내려가야 되는데 시계가 없어서 서울역에 있는 시계탑의 시계를 보고 자기가 활동하고 움직입니다. 근데 시계탑이 고장났어. 시계탑의 시계가 잘못 되었어.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혼란스럽겠습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의 종들이 이 시대의 시계탑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목회자만 아니라 구원받은 천국의 백성된 우리 모두는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이 삶의 기본적인 철학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하나하나가 사람을 구원할 수도 있고 실족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가 법과 질서를 더 잘 지켜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의 주님 되시고 스승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지만은 모든 율법의 규례에 순종하시고 복종하셨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초월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지정자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뛰어넘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정결 예식을 행하셨고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나이 30살이 되어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원래 제사장이 시작하는 나이는 나이 30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 시대의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부패한 것을 예수님은 다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고쳐준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인정하면 됐지 뭘 보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에게 인정을 받으라.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신 이유는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래서 여러분, 세례는 죄인이 받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은 세례를 받았어요. 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이 이 말세에 뭔 신학 공부가 중요해? 그건 전혀 안 맞는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은 과정을 다 통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내가 그도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초점을 보세요. 모든 초점이 보면 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예요. 영혼의 구원과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더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성전세를 받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따지듯 물었습니다. 왜 안 내는 거야 너희 선생은? 베드로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낸다. 그러나 사실 베드로는 말은 자신 있게 했지만은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왜 안 냈습니까? 왜 못 냈어요? 돈이 없으니까 못 냈고요. 낸다고 말했지만은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사실 예수님은 세금 낼 돈은 그만두고 어디서 잠을 자야 되는지, 어디서 뭘 먹어야 되는지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처럼 신용카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지만은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셨어요. 예수님처럼 가난한 분 있어요 여기? 군사님, 예수님이 왜 가난하게 사셨죠? 아니 목만이 쳐다보지 말고 예수님 왜 가난하게 사셨죠? 군사님, 예수님 왜 가난하게 사셨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장남이사, 예수님 왜 가난하게 사셨죠? 큰일 났네. 권사님 때문에 예수님은 가난하게 산 거예요. 집사님 때문에 예수님은 가난해진 거예요. 그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 성경의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나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허리띠를 졸라면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가난하게 사셨어요? 여러분 때문에 가난하게 샀다는 걸 여러분 공부할 때마다 배우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집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가난하게 사셨으니까 여러분은 부유하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맨날 없다, 힘들다, 짜증내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은 인색하게 살지 말라 이거예요. 가난하게 살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맨 먼저 잡히는 고기의 입을 열어보면 한 세겔 있을 거다. 하나는 나를 위해서 내고 반 세겔 너를 위해서 내라. 성전세 낼 돈이 없으니까 고기 잡아서 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에 기울여 보시고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교회 개척하다가 교인이 없었어요.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세는 내야 되지만 제가 늘 간증하지만은 저는 돈 빌리러 안 다녔습니다. 돈 꾸러 안 다녔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돈 떨어졌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런 말 해본 적이 없어요. 제자들은 늘 걱정이 많아. 항상. 여러분 오늘 봉독한 말씀 23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말씀하실 때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신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니라. 저를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만 생각해. 살아난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도 살아난다는 건 생각을 안 해요. 여기서도 보니까 살아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야, 주님이 죽는데 어떻게 하지? 큰일 났다.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맨날 하는 생각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없는 것만 생각해. 돈 다 떨어졌는데, 이거 할 수 없는데, 이걸 못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게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생각하지 않고 걱정만 하니까 헌신, 봉사, 드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주일 이후에도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을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새벽에도 부르고 월상 예배 때도 부르고. 여러분, 입술만 찬양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할 수 있다 하시니는 1절만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시고 물결이 흘러시네. 알 수 있다 하신 주, 알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여러분, 예수님은 탁월한 교사입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하실 때는 제가 설교를 길게 해야, 아주 길게 해야 40분이고 아니면 35분 밑에요. 예수님은 하루 종일 설교를 해도 배고픈 줄 모르고 다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어. 예수님은 유머스럽고 풍자와 해악이 가득한 분이에요. 정말 예수님은 재밌는 분이에요. 여러분, 돈을 구하는 방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근데 왜 하필이면 물고기에서 동전을 나오게 했을까요? 우리 장로님, 왜 물고기에서 동전을 나오게 했을까요? 한번 연구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요.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린 나이에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또 5개를 가지고 기적을 행했을까?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기름 한 조금에다가 곡식 조금 있는 그 사렙다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냈을까? 왜 많은 동물이 있고 건장한 나귀가 있는데 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까? 왜 예수님은 닭을 통해서 베드로를 회개시켰을까? 뭐 잘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성경에 보면 희한하고, 어떤 때는요 나귀가 말을 해가지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나귀가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발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맡기고 순종하고 행동하는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번제로 바치러 갈 때에 걱정하고 고민하고 막 순종하고 그래서 갔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거기서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아브라함은 정말 말씀대로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막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아브라함아, 내 손에서 칼을 걷어라. 옛날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골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모내기철에 교회 집사님이 농사를 짓는 논에 물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왜 물이 줄어드나 알고 보니까 그 논두렁 밑으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옆에 논의 주인이 물을 몰래 빼가는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서는 그 논에 물 대는 것 때문에 싸움이 많이 일어나고 막 낯들고도 막 싸우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시비를 하고 싶지만 그냥 막아놨어요. 다시 이튿날 가보니까 또 구멍을 또 뚫어놓은 거예요.
이 집사님이 화가 났어요. 아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막 따지려고 하다가 내가 교인인데 저놈이 맨날 나를 보고 막 예수쟁이라고 술만 먹으면 나를 욕하는 놈인데 에이 참자. 기도를 하는데 평안이 없어요. 주님, 그 사람이 틀리고 그 사람이 잘못되고 내가 옳은데 왜 내 마음이 불편합니까?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이 없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너는 꼭 바르게만 살아야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니 그 이상 다른 방법은 없느냐? 다음날 아침에 가서 자기 논으로 가서 수로를 아예 그 사람 논으로 다 바꿔놨대요. 그날 밤에 논 주인이 찾아왔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당신 정말 내가 예수 믿는다고 욕을 했더니 당신은 정말 예수쟁이네요. 그리고 그 사람도 교회에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꼭 바르게 살아야만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원래 칼버그가 말한 6가지 도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도덕률은 처벌지향적 도덕성이에요. 너 이거 하면 혼나? 너 이거 하면 매 맞아? 그게 첫 번째 유학이에요. 두 번째 보상지향적 도덕성이에요. 이거 하면 상 준다. 세 번째, 네 번째가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사회계양지향적 도덕성이에요. 마지막이 양심에 의한 법이에요. 제일 높은 단계예요. 근데 그 제일 높은 단계인데 어떤 곳에도 제한을 안 받아. 그러나 법은 지킨다. 자기는 법이 잘못되었어도 법은 지킨다. 다섯 번째가 옳지 않은 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나는 예를 들어서 보안법, 긴급조치구호는 안 지킨다. 그런 거죠. 저는 잘 몰라요. 철학을 모르지만은 원래 신학자들은 원래 철학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왜 훌륭한 사람인지 뭐 반도 잘 이해를 못하지만 이해를 하게 됐어요. 이제 정말 소크라테스는 왜 훌륭한 사람인가. 구원자는 아니지만 꼭 바르게만 살아가는 게 최선의 삶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풀리지 않는 문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꼴대로 꼬여서 해결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큰 산과 같은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평정을 얻으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아무데나 낚싯대를 던진다고 고기가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동전이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던지라고 하는 곳에 던지라는 시간에 그물을 던져야 고기가 잡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가난해도 주님은 부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창고는 풍성하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지만은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신 이유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가난하다, 없다, 힘들다,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때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일에 부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 삶에 어려움이나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족하지만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